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의 죄를 갖고 있는데 그 죄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오늘도 좀 살펴보려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네 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삶의 경로를 벗어나서 이탈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비쳤을 때 부족한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 가지의 양상을 더 살펴볼 겁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죄의 현상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나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마주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라는 자기애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햇살과 이런 바람들과 자연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이토록 때때로 사고치고 망가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리저리 죄의 모습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로운 햇살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거기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묵상을 좀 하면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나는 죄인이라서 망했네 라는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부족한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데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죄의 다섯 번째 모습입니다. 죄의 다섯 번째 모습은 침범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보시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물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허물을 뭐라고 번역해놨냐? 트레스패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 트레스패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수로 범하는 일탈, 잘못이란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허락을 받지 않고서 누군가의 영역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자,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잘못된 것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되새기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잘못으로 표현된 단어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트레스패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실제로 영어 성경 보시면 트레스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누군가의 영역과 주권을 침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영역과 주권을 침범하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침범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온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과 주권에 맞서서 뭘 주장하는 걸까요?
내 영역이 있고 내 주권이 있고 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모습으로 죄가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누구의 뜻을 관철하는 걸까요? 너의 뜻을 관철하는 걸까요? 내 뜻을 관철하는 거겠죠. 네.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침해하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게 발견되는 모습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주일 예배 자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일 예배 혹은 수련회도 좋습니다. 어떤 집회의 자리 다 좋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이 예배당 혹은 집회의 그 문 밖을 나서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단이 홀라당 사라지고 세상의 질서에 익숙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사실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맞서서 내가 익숙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세상의 주권, 나의 주권, 나의 영역, 세상의 영역을 관철하려는 침범의 모습, 죄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제 집에 들이닥치지 않잖아요. 무단으로 들이닥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침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남의 집, 남의 영역에 무단으로 침범할 수 있느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내가 이 정도는 주장할 수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 정도 요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자아를 부풀려 놓은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들 자아가 부풀려져 있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줄 알아서 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내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내 자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망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삶을 손쉽게 침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맞서서 침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침범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진실을 망각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라고 부풀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맞서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인지 모르고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내가 깃발을 꽂은 내 영역입니다. 관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형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습,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나 꼽으라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예요. 그는요, 하나님께 맞섰던 이유가 사실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등한 혹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집트는 내 영역이야, 네 영역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맞섰던 거거든요. 그렇게 맞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몇 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가 나오잖아요. 왜 10가지인지 아세요? 그게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다 처단하는 거예요. 깨부수는 겁니다. 즉, 그가 통치하던 나라, 그가 유지해오던 자기의 영역이라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섰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씩 다 깨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지켜왔던 권위들이 모두 무너지고요, 그가 의지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모습 혹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내 한계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어떤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진짜 정체성을 깨닫고 되새기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여섯 번째 양상. 죄의 여섯 번째 양상은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불경건이죠.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4장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 먼저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표현들을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두 말씀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우리의 의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4장 5절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오면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임당하심을 감당하셨습니까? 누구?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죄가 지금 경건하지 않음과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어떤 내지는 낫이 붙은 단어를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된다고요? 언이나 낫을 떼고 그 반대의 말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경건하지 않은 게 뭔지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경건한 삶이란 게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쓰이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행동. 자, 그럼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태도면 어떤 걸까요? 우리 부모님께 올바른 태도라면 어떤 걸까요? 우리 부모님께 응당 가져야 될 태도를 보통 올바른 태도라고 하잖아요. 부모님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즉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은 뭘까요? 감사일 것이고, 이런 부족한 나에게 이런 한없는 선물을 주신다고 그럼 우리는 감탄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될까요? 경외하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삶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에 따라서 실천을 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내가 맡게 되는 일을 그 마음에 따라서 감당을 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두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있나요? 내 근처에? 뭐 선배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뭐 어른도 좋고 혹은 뭐 TV로 보는 사람도 다 좋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흠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막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행동 하나를 관심 있게 지켜봐요. 계속 살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닮아가기 시작해요.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사람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마음의 행동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 저 사람 참으로 경건하구나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대상이 누가 되면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대상, 닮아가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점에서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는 것과 잘 지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어떤 전통들을 잘 지키면서도요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성경에는요 종교 관습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정말 날마다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아서 혼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혼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 드리고 있어요. 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요, 제사 우리보다 훨씬 철저하게 드리고요, 날마다 드리고요, 3일 하루마다 3번씩 드리고요,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경건하다고 안 하신다고요. 왜? 그럼 도대체 경건하지 않은 게 도대체 무엇인데? 경건하지 않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경건의 반대가 되면 되겠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태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외와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두어서 나에게 쏟아버릴 때 그 모습을 두고 성경은 경건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얘기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내가 참석하고 있는 예배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경건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마음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되새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지하게 되새기시고 또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죄의 마지막 양상입니다. 7번째 양상. 7번째 양상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양상이기도 해요. 무엇이냐?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또 우리 죄인들이 근본적으로 십자가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기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 삶이 파탄이 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불신앙이란 게 도대체 뭘까? 우리 또 불신앙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보시죠. 자, 우리 보통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죠?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태도를 떠올릴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나 안 믿어? 라는 태도를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불신앙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있느냐를 인정하는가와는 조금 다른 문제로 접근합니다. 좀 달라요. 범주가 달라요. 자, 불신앙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신앙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들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뽑으신, 특별히 기름 부으신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한동안 꽤나 나름 좋은 활약을, 선한 활약들을 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 그 가나안 영토에 살아가는 힘없는 민족들을 구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히고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달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 당시 양쪽의 전력차가 어떠냐면 일단 장비가 달라요. 장비만 들어도 전력차를 느끼실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모든 병사가 철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강철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뭐 들고 싸우는 줄 아세요? 강철검을 들 수 있는 게 왕밖에 없어요. 왕하고 몇몇 장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뭘 드는 줄 아세요? 주먹도끼. 여러분, 청동기 문명의 그 돌도끼 아세요? 이거 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 때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은 싸울 때 무기는 청동검은 어차피 전투용이 아니라 못 써요. 돌도끼 갖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하고 돌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이 이기거든요. 이 정도 전력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사건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위기였어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모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싸우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응답하면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통이고요,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던 전통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제사장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언지를 줬습니다. 내가 7일 안에는 갈 거니까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제가 7일 안에는 반드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안에는 제가 가도록 하셨으니까 7일 동안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숲으로 숨고 병영을 이탈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점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7일이 다 되고 7일이 땡 치려고 하는데도 사무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 나한테 가져와, 내가 제사를 지낼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사기를 지켜야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없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뒤늦게, 근데 때마침 뒤늦게 안타깝게도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울이 아우 하나님 없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사 절차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지언정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을지언정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정확하게 풀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령된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믿지 않는 거, 불신앙은요, 사실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나 연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와 연인 너무 사이 좋을 때, 너무 관계 좋을 때 서로를 그걸 신뢰한다 그러죠. 신뢰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수상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연락이 끊기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될지언정, 걱정은 할 수 있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될지언정 그의 사랑이 식었다거나 나를 배신할 거나 혹은 바람을 핀다거나 나를 어디서 뒤에서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고 있거든요. 신뢰하고 있거든요. 관계가 좋을 때 이렇게 믿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그 사이에 자그마한 불신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었어요.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아무렇지도 않던 말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다 이상하게 느껴지고요. 다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다 나를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말 하나에도 온갖 의심을 들이밀면서 공격하게 되고요. 그렇게 불신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의 기쁨의 관계가 망가져서 어떻게 돼요?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고 서로를 괴롭히는 파괴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죄가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께 더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내가 마땅히 주고받아야 될 사랑의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분께 실망하게 되고요. 그분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더 큰 복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양상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말 깨져 있다는 심각한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느꼈을 때,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실 것이고요.
함께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지 못함이 있을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죄의 양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세워주신 길을 벗어나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리저리 깨진 삶 속에서 온갖 불의함이 피어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영광에 닿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내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려고 하는 고집쟁이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껍데기, 종교의 껍데기만 남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늘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7가지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서 반복해서 마주하는 모습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크고 작은 이런 양상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때때로는 신음하고 때때로는 아파하고 때때로는 좌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 삶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죄인인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게만 보일 것이고,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때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자존감마저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죄에 눌려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연약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좌절을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십자가에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경건하지 못함을 모두 짊어지시고 죽음까지 감당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까지 감당하신 분이 끝내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심각하게는 여겨야 돼요. 무겁게는 여겨야 돼요. 하지만 좌절하거나 내가 뭔가 실망해서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 있으니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가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내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뚜벅뚜벅 그 삶을 걸어보겠다,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묵상하는 이 죄라는 말은 우리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언어로 뒤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신뢰하자 살 때 죄라는 말에 여러분은 더 이상 짓눌리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그 죄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죄인임에도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신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맛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을 성실하게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